이 시간 조용히 묵상 기도하심으로 1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비록 폭설로 인해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올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셔서 지친 육체와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 시간 교독문 16번 시편 63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다 되셨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4장 고난 내온 편이 쉴 곳과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464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시간 사귐과 소식의 시간입니다. 폭설로 인해서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같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원래 각 섬김사역 부서 모임과 남성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회장 선출을 위한 남성교회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모임을 오늘 폭설로 인해서 예배가 취소되는 바람에 우리 2월 첫 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섬김이는 기도 인도는 우리 조명옥 전사님이 해주시고 헌금 및 안내는 최신자 권사님, 그리고 간증 찬양은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친교 담당은 조구미 사모님, 선정자 사모님, 그리고 유가비 집사님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30일 우리 첫 번째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1월 30일 토요일 아침 6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주일은 우리 연합속회로 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 준비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코시티 한국학교가 2월 개강을 하고요. 문화학교는 3월 개강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광로 송지영 부부가 결혼한 지 1년이 됐는데 이제 신혼여행을 이번 주 금요일과 주일까지 해서 신혼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우리가 이번 주에 뵙지 못했으니까 우리 다음 주에 2주 동안 우리 성지영 이광로 부부를 만나지 못하는데요. 안전한 여행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지영 자매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사 주일 성수하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동일한 은혜 내려주세요. 저희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 부족한 것 많습니다. 용서하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원로 목사님 2분 또한 저희 박 목사님, 전도사님 저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모든 사역자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한 주간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음 주 모일 때까지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요셉이라는 위대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한창 자라는 어린 나이에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가장 필요했던 시기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인생의 쓰디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정에서 왕자 같은 대우를 받았고 아주 소중한 자식으로 대우를 받았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옷도 채색 옷만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충격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이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배신을 당했으니 이제는 아무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마음이 상실되어서 타락한 인간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망한 인생이니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막 사는 인생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일을 당하면서도 또한 인생이 완전히 허물어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도 그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승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항상 붙잡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비극과 절망과 실패들을 요셉은 어떻게 승리로 만들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요셉과 같이 실패와 좌절을 성공으로 바꾸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서로 각자 다른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는 것뿐이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실패와 좌절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신앙인들은 이러한 실패와 좌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날도 언제나처럼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어서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얘들아,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낮 동안 피곤하셨으니 쉴만도 하신데 왜 이 다 늦은 저녁에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을까? 왜 그러실까?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냥 예수님을 쫓아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호수 가운데쯤을 지나가고 있는데 사나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마 우리가 엊그저께 밤, 어제 경험했던 바람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배는 마구 흔들리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우왕좌왕했고 극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배는 요동치고 있고 제자들은 난리가 나 있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고물이란 배의 뒤쪽 이 선미를 말합니다. 아직 그곳으로는 물이 넘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한편 제자들은 온통 자신들의 생사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전혀 염려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다급히 예수님을 깨웁니다. 뜬금없이 저녁에 호수를 건너가자는 제안도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오른 제자들은 지금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으니까 예수님 책임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때 아니게 왜 호수 한가운데로 가자고 하셔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그리고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 자신들은 죽어가고 있건만 어떻게 저리 무심하게 주무실 수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재촉에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신 채로 먼저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째서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먼저 35절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해서 시작된 일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시작되고 그리고 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바다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탄 배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탄 배에는 인생의 바다라는 그곳을 항해하고 있는 그 배에 타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도하셨다고 해서 전혀 풍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타고 계셨다고 해서 전혀 풍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건너가라고 한 인생의 바다라고 해서 그 풍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바다를 향해 항해하며 하나님 나라의 항구에 닿기까지 위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가 탄 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너희는 왜 무서워하느냐? 어째서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고 함께 배에 계셨다라는 사실을 그 제자들이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은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배가 뒤집어질 리가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와서 요셉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셉은 얼마나 분통이 젖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괴를 당한 것도 아니고 바로 형들에게 유괴당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땄지만 그렇게 해봤자 자기들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고 돈을 받고 외국으로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귀한 야곱의 11번째 아들의 신분에서 이제는 애굽의 종의 신분으로 전락했던 겁니다. 남의 일이니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그렇죠.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요셉의 입장에 처해 있었다면 아마 땅을 치고 아마 통곡할 일입니다. 한번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금전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배신당했던 경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근데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기에 그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그의 인생의 배에 하나님이 함께 타고 계심을 믿었기에 그는 좌절이 아닌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요셉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손길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분명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입니다. 모든 권력을 그가 다 쥐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명령만 내리면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을 다 당장 죽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는 자기 형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지금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애굽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드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요셉이 실패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했다면 이런 말이 절대로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반면에 원망과 불평과 형들을 협박하는 말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내가 당한 것처럼 당신들도 한번 당해봐야 해! 라고 형들을 괴롭혔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형들이 자신을 애굽으로 판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형들을 구하시려고 자기를 먼저 애굽으로 오도록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솔직히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같이 들리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우리들은 실패와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온다 해도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셉과 같이 인생의 실패, 좌절,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실패를 승리로 바꾸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둘째로 요셉은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성실한 마음으로 사는 자들의 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누군가가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마음과 행동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셉을 보면 그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디에 가든 항상 성실히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으로서 성실하게 일하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그 집의 가정 총무로 세웠습니다. 요셉은 특별히 잘 보이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통 때와 같이 그저 성실히 그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셉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느냐 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접근해 유혹합니다. 성실히 살려고 하는 요셉을 사탄이 그냥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함께 동침을 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늘 성실하게 살던 요셉에게는 이런 것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성실하게 살 수 있었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며 사는 시대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산다는 것에 거부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실하면 남들에게 이용당하고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히 장사하면 이득이 없고 성실히 세금을 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실히 예수를 믿으면 융통성이 없다고 말하는 세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타협하게 되죠. 타협하면 금방 무엇인가 얻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만약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하자는 대로 했다면 당장은 쾌락이 주어지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그의 인생은 분명히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거룩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동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성실함을 인정받아도 삶에선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가정에서 중앙일보를 보는데요. 한 주에 한 번 정도 사람들이 궁금한 것을 질문하면 이 변호사와 세무사 같은 사람들이 그 질문에 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주 전 신문에 어떤 변호사에게 새로 이민 오신 분이 질문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래요. 새로 미국에 이민 왔는데 어떻게 이민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좋은 조언들을 그 변호사가 해주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그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절대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목사나 승려를 믿지 마십시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참 씁쓸했습니다. 목사로서 그렇게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참 씁쓸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들을 목사들에게 당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우리의 모습을 감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무리 없을 때라도 말이 안 통하는 히스패닉이나 미국인들과 함께 있을지에도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성실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실히 사는 삶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비록 시대가 변해서 악하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갖고 성실함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셋째로 요셉은 하나님은 사람을 연단하신 후에는 반드시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가기 전에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을 잊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종로로 타면서도 그 꿈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연단의 과정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꿈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야 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연단을 인내로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도, 성경의 욥도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23장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요셉의 연단은 쉽지 않았습니다. 무척 고달팠습니다. 그러나 그가 연단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입으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모진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연단을 받은 후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직분을 감당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어렵고 힘든 고난과 풍랑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연단은 반드시 정금과 같은 믿음을 만들며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패와 좌절을 맛볼 때 요셉과 같이 묵묵하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 실패와 좌절을 맛볼 때 요행이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거룩한 삶과 성실로 맞서서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요셉과 같이 언제나 저희를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성실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연단 후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저희를 들어 사용하심을 소망하며 항상 승리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광노 형제가 간증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시간 우리 결단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실패와 좌절을 만났을 때 폭풍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거룩함과 성실로 인내하며 이 연단이 끝나고 정금과 같이 귀하게 쓰여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배단의 하나님께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 가족들과 그들의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폭설로 인해서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체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다음 한 주간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